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성전 안에서 또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물론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온 가족들이 다 기뻐야 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쁨이 있지만 기쁨을 나누기보다 그 아픔을 나눠야 되고 때로는 눈치를 보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하나만 은혜 받고 나 하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든 가정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복된 가정이 되고 은혜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잘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이 사교육비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학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사교육비라는 것이 들어가죠. 한국 사람이 가는 데는 어디나 학원이 생겨요. 미국에도 가면 코리안타운, 한국 사람들 사는 데 가면은 학원이 있어요. 몰랐는데 저도 보니까 여기 자동차 학원 운전면허 따라가죠. 근데 자동차 없이는 워낙 땅이 크니까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 학교 체육 시간에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실기 공부하고 시험 보고 가서 이제 필기 시험 보고 그리고 학교에서 실기까지 연습시켜 준 다음에 시험만 가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학원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데 LA 가면 자동차 학원이 있어요. 왜?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가 잘 안 된 사람들, 한국 면허 있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다시 면허를 따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거기 가면은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해서 잘 가르쳐주는 데도 있지만 영어가 하루아침에 늘지 않으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답은 무조건 A다. 이런 식으로 단어, 음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은 무조건 뭐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대학 갈 때도 우리나라처럼 수능이라든지 영수 학원이 없죠. 학교에서도 안 해줘요. 각자 집에서 문제집 사서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입시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나 뭐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좀 그것이 과한 것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택하고 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 해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0년이라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고 땅에 묻혀 썩게 될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영혼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자고 못 쓰면서 그들을 최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총동원 전도주일이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못 나오는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셨는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죽을 자를 살리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이 자신이 쓴 책 제목이래요.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내게 문제가 있다. 그 책에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과거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미래에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바로 지금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죠.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과거에 심겨진 것을 누리는 건데 더 나은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이 그 기회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말씀을 듣고 들어야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나오죠. 바디메오도 그렇고 혈루증 걸려진 여인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래요? 예수의 소식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직접 전달해줬던 돌아다니는 소문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 수 있다. 그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예요?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에서 언론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목회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한국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가 실종됐다,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중에 그 통계를 냈어요. 연령대로 통계를 냈는데 20대에서 40대 이 세대가 가장 취약하다. 그럼 사는 얘기가 그 모든 문제, 경제가 어렵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신앙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를 들었을 때 하는 얘기가 믿음이 부족해서다. 가난하고 힘들 때 처음 복음을 들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때는 오히려 믿음이 좋았는데 부족함 없이 좀 여유롭게 살만하면서 교회는 나면서부터 교회는 다니고 의뢰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다녔는데 오히려 그 세대가 믿음이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뿌리가 깊게 내렸는데 쉽게 교회 다녔던 사람들 세대가 오히려 믿음이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다. 근데 성경에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을 때 하나님, 모든 신의 이름, 하나님이 됐든 알라가 됐든 신의 이름이 다른 뿐이다 해서 그걸 묶으려고 그럴 때 묶여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묶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자식 농사 짓는다. 농사 짓는 것처럼 자식도 농사 짓는 거다. 우리 인생을 농사 짓는 사람이다. 무엇을 심느냐,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 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질 때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는 언제나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요즘 어디서든지 악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마귀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많이 전파가 됩니다. 유튜브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것, 유용한 것들 찾기도 하지만 안 좋은 거, 폭탄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몰래 밀수를 한다든지, 좋은 거를 이렇게 필요할 때, 공부할 때, 애들도 공부할 때 보면 모르는 거 보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잖아요. 그걸 유용하게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안 좋은 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한 것은 오직 생각만 집어넣었다. 생각만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우리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듣게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생각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앉아보면 뭐든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주님 안에서 선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쉽게 현혹되고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쪽지를 준다든지 나름 포교 활동할 때 신경 안 쓰죠. 안 넘어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잘 넘어가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영 분별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 혹 해갖고 넘어가요.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 있죠. 남의 말 잘 듣고 귀가 얇다 그러죠. 남의 말 잘 듣고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잘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육신도 죽게 하고 영혼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법 정신의학자 라인하르트 할러가 거의 모든 범죄는
악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진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을 하겠죠.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절망되어질 때 이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왜 안 되겠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생각이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것에 속아서 그것에 잠식되면 안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데 여러분, 염려 맡긴다는 게 이렇게 막 떼어내가지고 그렇게 포장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맡긴다고 하는데 잘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맡긴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배 시간에 맡겼는데 집에 오면 여전히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그냥 맡긴다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그래서 그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며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부정적인 생각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도 말씀하죠. 병든 자는 기도하라. 병든 자는 기도하면 너희를 고쳐주시리라. 염려하는 자는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거 그냥 앉아서 있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서 쭉 나열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잘못된 것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의 염려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병든 나의 육신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안 구해요? 여러분, 꼭 기도 시간에 모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고 가면서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짤막한 시간에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되죠.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주인을 돈 벌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됐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돈 벌 수단이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도와준 건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고 복음을 전하래서 전했는데 주의 일을 하고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니까, 아니 하나님,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하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봉사하래도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 극히 일부 주님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매 맞은 게 뭐가 감사해요? 감옥 안에 갇혔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감사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를 들으시고 옥문이 모두 활짝 열려지게 하십니다. 그들을 묶어놨던 착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감옥에 있는 문이 열리게 하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 안에다 가둬놨는데, 바울과 실라는 뭘 해서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밖에 나와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복음에서 열애돼 있는데, 이들이 감옥에 가서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조차도 전도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두려워서 자살하려던 간수장과 그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좀 육신의 고통이 있고 내 뜻이 아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은 은혜가 해결해 줍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고통이, 괴로움이 편하게 돼요. 감사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쏟아졌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차고 누도록 채워주신다. 우리의 삶을 내월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그 고통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낙심되고 다 끝났다는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 내 기분을 달래는 게 아니라 내 감사를, 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모든 구해야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내게 부족한 것을, 이 아픈 것을, 이 고통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해결해 주셔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는데, 똑같은 시간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상황과 한정은 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감사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지가 벌써 얼마인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사정을 해도 안 듣고,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고, 진짜 어떤 분이 그러대요. 평생 학교 다니면서도 속을 안 새겼는데, 부모 속을 안 새겼는데 평생 썩인 속을 이걸로 썩인다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학교 다닐 때도 말 잘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착해갖고 속성적이 없다는데, 몰라요. 이제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 가자는데 안 가니까, 평생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는데 일생에 딱 한 번 거절하고 거역하는 게 교회 가자는데 싫어요. 차라리 공부를 안 하고 평생을 속썩여서도 교회 가자 그러면은 네 그러고 따라 나와야 마음이 살 것 같은데, 그럼 평생 속 안 생기고 감사하잖아요. 평생 속 썩은 데다가 이것까지도 안 들으면 어떡할 뻔해서. 근데 평생에 속 안 썩고 잘 해준 것만, 건강하게 잘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서 내 혈육이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이미 피 흘리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되시게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백,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이 그렇죠. 숟가락을 잘못 물고 태어나가지고 부모 덕을 봐가지고, 오히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흙숟가락 물고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없다가도 생기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서 절대로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틀 전에만 왔더라도, 예수님이 좀만 더 일찍 왔더라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는데 그거는 지나갔고 끝난 거고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니까 가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놔라. 썩어서 냄새가 나요. 돌을 왜 옮겨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된다 그러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나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안 될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엄밀히 따지자면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저들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저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저들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사랑한다 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란 죄를 다 하고 있을 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것에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이게 너무나도 뚜래. 요즘 언론 보면 잘할 때는 와 박수 치다가도 잘못하게 되면은 온갖 사람이 돌을 들고 던지잖아요. 세상 사람 다 그래도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자기 자식 아무리 못났어도 사랑하는
기준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게 무엇을 해줬느냐, 얼마나 효도를 잘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자적이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오니 주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면 내가 온전해지는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게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때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다 한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주님 안에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 들었던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못한다, 안 된다, 끝났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 부정적인 여러분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것이 심겨지게 될 때 부정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보다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입으로 나가는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내 귀로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았죠. 속회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릴 때 빈 방석 갖다 놓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빈 방석을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빈 자리에 전도하는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부흥회 가셨을 때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 옆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사진 갖고 와서 사진을 놓고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신발을 갖고 왔고 신발 갖다 놓고 신발 주인이 먼저 왔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목사님 안식이 해준다는데 신발에 해달라고 신발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엉덩이를 깔고 앉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붕에 가셨을 때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건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웃으면서 옆에 보라고 왜 그때 안아가지고 주인 대신 신발이 모서 앉아있던 그 자리에 신발 주인이 와서 앉아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죽은 자를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있죠. 범이 확 물어갈 놈아, 옛날 보게 되면은 이 오살로 막 이게 옛날 어른들 보면 이게 여기 좀 하면 자식들한테도 여기 좀 하면 떨어져. 그렇게 욕을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죠. 에이, 복 받을 놈아, 복에 빠져갖고 헤엄치를 놈아, 이 은혜를 받을 놈아. 놈이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 왜 내 입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갖고 선포한 대로 되어진다 믿는다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믿는다면, 사랑하는 가족들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택하게 하셔서 이 구원을 사랑을 증가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저들이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건 맡기게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맡기지 못하고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강권하셔야 되는데, 내가 해서 오랜 동안 내가 해봤잖아. 내가 노력해서 인간적인 잘해서 먹이고 비위 잘 맞춰주고 속을 안 걸걸거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인데 생일 선물로 뭘 해달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마귀는 그런 것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랬는데,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공범이죠.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처벌받아야 돼요. 벼락 떨어지는데 같이 있으면 같이 벼락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복된 가정이 되려면, 복된 자녀들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보면 그 영화, 그런 영화 있죠.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 어떤 가문이냐? 명문 가문이다. 무슨 가문이다 하겠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전도했는데 전도 안 했을 때 코가 쭉 빠져가지고 낙심해갖고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매가리가 없고 목사가 아유 기도한다고 했는데 금식한다고 하고 하더니 안 됐을 때 보면은 목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어떡하나. 지금 그것에 지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in돈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저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